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권력 지치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말며 합독하십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2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므로 고하여라는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고하여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치시니라, 명령하시니라, 지시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원어의 뜻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 에덴이 회복되는 축복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결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요, 믿기 전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의 양들이에요. 잃어버렸던 양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집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 표현합니다. 근데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돌 감람나무라 표현합니다. 물론 감람나무는 같은 감람나무예요. 물론 이것이 열매가 온전히 맺히느냐 열매가 온전히 맺히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 꺾여오고 우리가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액을 먹지를 못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 버려졌던 이스라엘,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집을 나갔던 이스라엘,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잘 받아 마실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이 단단하게 설 것이고 장성한 분량이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반드시 이루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약의 말씀, 레위기서나 이 토라나 이 구약의 말씀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을 가졌었지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어진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의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1.1획도 놓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이스라엘 그 어떤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니면 지역적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서 24장 22절 말씀에 이방인이나 이 이스라엘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2절 말씀에 고르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몰랐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의 대가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바 되셨어요.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집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사건이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그 참 감람나무 진액에서 오는 그 양질의 말씀들이, 양질의 그 양식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은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인생을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의 끝은 결국은 이 우리를 속였던 마귀 따라서 심판의 지옥에 가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겹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게 주어지는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양육이 될 때 이제는 주의 보좌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세물라 소유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를 누리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레위기서 전체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요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하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이 말씀, 고하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여, 말씀을 에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볼 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이 고하여라는 이 에모르라는 단어, 에모로, 아마르, 이렇게 아마르, 에모로, 에메르 여러 가지로 이 단어가 해석이 됩니다만, 그 단어의 그 어원은 딱 두 가지예요. 다바르라는 말씀과 아마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말씀과 아마르라는 그 말씀에 쓰여지는 데가 각기 다르게 쓰임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모습이 다바르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에메르, 에모르, 아마르 이렇게 주어진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하여 이르라, 고하되 이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고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진리신 말씀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이 다바르 되는 것이고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것이 에모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출발이라면 도착은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도착이에요. 그러면 그 도착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도착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에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요, 근본적인 천국은요,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발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지고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게 되고요,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안에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결실면은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 하나님 다발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아마르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이요 다시 오실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주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럴 때 딱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 단어지만 고하여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고요, 이르라는 단어 에모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라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믿음으로 바라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날마다 이 안에가 기쁨, 평강,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해요.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특별히 레위기서는 어찌 보면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기도 하지만 어찌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말씀이 고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는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전체를 다 포함, 믿는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또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대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발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에모르 아마르 해주는 이루어지는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기 이 고하여 그 다음에 이르라,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하여가 다바르요, 이르라가 바로 에모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창조된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다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구하여 이루게 하시는가?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쭉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그럼 무엇을 구하여 이르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지사인데 그 이루어지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설령 그 죄가 발견되거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레위기서 7장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이 본문 말씀에는요, 기름, 그 염소의 기름이나 소의 짐승의 기름이나 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짐승의 피를 먹는 것, 짐승의 기름을 먹는 것,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7장 2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 예물을 드려지는 순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여기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것 하나님이 구별된 그것을 상관없이 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이, 그 다바라의 말씀이 아직 그 아마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이 나라로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다 인생이 그치는 거죠. 우리는 바라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2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기 정결규례, 그 결국 하나님 앞에 정결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이 문둥병이 온다 그래요. 우리한테 질병이 왜 오느냐?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질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문둥병이라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는 병도 바로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애굽 풍속을 쫓지 말며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애굽 풍속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환경, 풍속.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니면 지금 4월 초파일 뭐 촛불 켜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 켜놓고 여기 뭐 7월 7서 이런 것들이 이 과거에 있던 애국 풍속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을 버려라 말씀하시고요. 또 이전에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보니까 그 교회 안에도, 세상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풍속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애국 풍속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풍속을 말하고요. 이 가나안 풍속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잘못된 풍속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하나 그런 것을 지금 끊어내고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것은 가나안 풍속이에요. 성경의 풍속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풍속들, 그런 풍속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는 결코 말씀의 나라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서 이 애굽 풍습과 가나안 풍습,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끊어내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섞여있는 삶을 과거에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과 섞여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구별돼서 가문으로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요, 이런 죄성 있는 것들은 다 끊어내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이루기를 원하여 힘쓰게 했을 때 그 여호와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붙이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붙이며,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함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함으로 이뤄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 그야말로 주님과 결혼하는 자리, 주님과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자리,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루는 그 자리에 이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라는 것이죠. 더욱더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2장 18절 말씀 한번 압도하실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자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아멘. 여기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죠. 내 심령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정성이 있는다고 그러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한 번의 예물을 드려도 자녀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연락받는 예물 내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시고 나도 그 가증스러운 예물을 받지 않겠다.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연락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연락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레위기서 2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구하여 이르라. 어떤 것을 말하느냐? 절기를 말하죠. 절기는 빠르게 말씀하고 말씀을 지나가겠습니다만, 안식일도 절기고요, 월삭도 절기고요, 유월절 절기고, 무교절 절기고, 초실절 절기고, 오순절 절기고, 이 나팔절 절기고, 이 대속절 절기고, 초막절 절기고, 이런 그 절기들은요, 우리는 이 가나안 풍속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가나안 풍속에 의해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쓰는 그 10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쭉 읽어드린 말씀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늘 또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것은 초실절을 말하는데요,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요제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 이것이 초실절 열매.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초절절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절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인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하면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 한 9월 1일쯤 됩니다. 유대력과 우리 달력은 한 2달 정도 차이가 있어요. 유대력과 음력과의 한 달 차이가 있고 음력과 우리 태양 양력과는 한 달 차이, 보통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유대력과 우리 달력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양력 달력과는 대략 2달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9월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이 나팔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서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날짜는 우리가 지금 이 조상들을 섬기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석이 바로 유대의 절기를 초막이에요. 그럼 우리는 조상에게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상 중에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 합당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사안제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5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서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끊임없이 강조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는 말씀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멀어져 있고 아니면 무엇이 지금 가까이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레위기서 25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년이 뭡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듯이요, 6년 동안 땅을 정착했으면 7년 때는 놀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6년 근무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안식년, 이것이 바로 7년째는 쉬어줘야 그 몸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그 작정 예물, 서원 예물을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34절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계명,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계명으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제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야말로 이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죠. 천국과 지옥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다는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10% 내지 20% 정도밖에는 천국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서 10명이나 20명 정도밖에는 천국에 못 오더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겠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저 영원한 심판으로 끌려가는지 몰라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서 뭐가 그냥 풍성한 은혜나 누릴 생각,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초신자는 무조건 다고다고하죠.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응답도 잘 하시고 문제도 잘 해결되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되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좀 제발 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돼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나바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좀 너가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가지 쭉 나열해서 나눠봤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쭉 읽은 말씀 중에서 과연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시죠. 우리는 이 성숙한 신앙 되어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의 보좌에 이를 쓰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시작은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신앙의 완성은요, 신앙의 완전함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겠어요? 철이 없는데 뭔가 철이 들고 성숙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이뤄가는 그 신앙,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숙한 이 신부가 될 때, 신부단장이 잘 됐을 때 시집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완전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반드시 주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하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 시내산에서 명령의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신부 단장하시는 매뉴얼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부 단장 됐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그래서 신부 단장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면 그 본문 말씀은 누구나 다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중에서 특별히 선별되어 있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레위인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계열, 그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자기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신약시대 오늘날 시대는요,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면 지금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누구나 다 그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구별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바로 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특이한 것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쭉 주어지는 말씀은요,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고하여가 다바르고요, 이르라가 아마르라는 단어라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단어는요, 이 다바르라는 말이 없어요. 아마르라는 단어, 지금 이 레위기서 2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21장 1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여기 지금 이 아모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오고 다바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단어도 이 오메르라는 단어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라는 단어도 에모르라는 단어고, 이르라는 단어도 에모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장이 된다면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사장은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아마르, 에모르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바르가 아모르가 되라, 다바르가 오메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제사장에게 하실 때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은 빠지고 다 에모르라는 단어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무려 하는 인생,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속마,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나주기를 원하지만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결코 만날 수 없기에 성막을 쳐놓고 그 성막에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구별되지 아니하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요, 주님의 신부의 바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셔서 주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뽑힌 사람이 제사장이라면요, 제사장 중에서 또 뽑힌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단비가 있어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께 똑같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구분을 보면 레위기서 21장 1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읽은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21장 1절부터 21장 4절까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굴욕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부정한 것 중에서 이 부정한 것 중에서 신체가 부정한 것인데, 그러나 만질 수 있는 신체가 있다는 것이죠. 만질 수 있는 신체가 어떤 신체냐? 21장 2절에 굴욕 지친인 부모, 자녀, 형제가 죽었을 때는 너의 굴욕 지치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가 죽었을 때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있고, 21장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 굴욕 친척의 시체를 만질 수 있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허락한다라면, 대제사장은요 그 굴욕 친척인 시체까지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구별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도 구별되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그 구별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중에서 더 구별돼서 대제사장의 관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은 더욱더 구별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다고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은 면을 닮아가는 건 좋겠습니다만요, 남들이 나쁜 면 한다고 나쁜 것까지 닮아가려는 이것은 그야말로 저주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면담을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상담 내용이, 자기가 성교에 있는 교회 전도사가요 바람을 핀대. 어떤 남자하고 놀아난대요. 자기도 그것을 보고 자기도 아이고 전도사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도 바람 핀대.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닮을 걸 닮아야지. 남들이 그런다고, 남들이 지옥 간다고 지옥 따라가나요? 그 잘못된 전도사 하나 때문에 잘못된 성도도 버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지각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사람 따라가면 망할 수 있어요. 남들이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잘하는 모습,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닮아가는 사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의 완전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면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실제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지성소에 영광의 보좌를 누리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함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소한요,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만큼은요, 이 탈락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그야말로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영원한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제사장의 삶이 이루어진 삶의 모습을 에스겔서 4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1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향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그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4장 15절 줄친 말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됐다. 다발의 말씀이 아마르로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주님과 더불어 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상을 베풀어주는 주. 하나님과 뭐라고 하나요? 맞상하나요? 하늘의 대면에서 같이 식사를 나눠대요.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의 선자입니다. 두 번째,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자, 에스겔서 44장 23절 2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아멘. 자, 이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자,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고요, 24절에서 송사한 일을 재판하고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세워집니다. 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명령 따라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 10골, 5골을 상급으로 받고 다스리는 자가 세워지는데, 지금은요, 세상 왕이 다스리죠. 세상 임금, 세상 대통령이 다스리고 세상 권력자가 다스리지만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재판장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때 평소에 우리 신앙을 여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을 같이 받게 되고요, 또 그들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걸 구별하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재판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은 기업은 이 다른 땅이나 어떤 재물이나 물질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생명보다 귀한 그 기업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야.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신 것이고 가장 귀한 이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신랑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사업이고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신랑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더불어 지성소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간 자예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십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고륙 친척의 시체는 만질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그 고륙 친척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는 거죠. 더 구별되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21장 10절 이하 말씀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음으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수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물론 이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쉴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성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너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설령 분노가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은 성소에서 그 제단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 제사 위임은 된 것을 잘 진행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대제사장이고 특별하게 더 구별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구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바레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아마레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새마음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든적 나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빛이 온 땅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 아마르가 이루어진 자, 바로 주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요, 그런 온 천하를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또 다르다고 해요. 자, 해가 빛이 나고 달이 빛이 나고 별이 빛이 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과 별끼리의 빛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은 별같이 빛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해같이 빛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하나님의 불시험에 통과할 때 나무같이 타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신앙 여정이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나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말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심으로 그야말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 그야말로 7배의 광명한 빛으로 비춰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